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방금 우리 전사님 기도하셨지만 한국의 대통령 선거일이 조금만 있으면 선거도 본선거를 하게 되어질 텐데 위에서 많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잘 세워졌어, 또 대통령이 되어졌어.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4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의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문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도 돌을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자를 알지 못함을 이라미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광야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어오므로 어찌할 자격을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네요. 오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화라고 하는 살렘, 평화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았어요. 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오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나는 불신자를 향하여 또 불신, 기도, 큐티의 삶을 사는 자를 향하여 내가 정말 울고 있고 가슴을 치고 있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신대학교에 가면 슬로건이 호람데오입니다. 호람데오, 데오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또 시카고에 가면 그 유명한 전도자 무디 학교가 있습니다. 바이블 신학교가 있는데 그 무디 학교에 가면 시험관이 없다고 합니다. 시험을 치는데 시험관이 없어요. 시험을 치는데 시험관이 왜 없느냐고 하면 정직을 가르치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신학을 해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증서 해나갈 것인데 졸업을 위해서 오늘 한다고 하면 컨닝도 하고 별짓도 다 하겠죠. 그러나 사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을 오늘 확실하게 느끼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호람데오의 삶,
내 안에 계시는 삶, 면전의식을 가지고 가는 삶, 그리고 그런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슴을 치고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동행의식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 내가 돕고 있는 일에 애를 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적용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전도 대상자가 이름이 한번 좀 써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치며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바라보면서 좀 가슴을 치고 울고 기도하고 또 그분을 섬기는 그런 일들 한 번 더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의 성전은 과연 어떤 성전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44절에 보니까 또 너와 내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실제적으로 로마 장군 티투스를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이 주후 70년에 있어졌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의 성전은 지금 견고한가 아니면 무너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내 자녀의 성전은 어떤가? 내 자녀의 성전은 어떤가? 어느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까지 성전이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적용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죠. 오늘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축복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고 한번 안부 전화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이런 것도 참 좋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녹음기로 자녀를 향해서 기도를 녹음을 하고 그것들을 아이들한테 보내주는 것도 괜찮으라고 생각합니다. 색다른 부분들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오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한 것을 녹음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보내주어서 아이들의 성전이 한 번 더 세워져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들이 좋은 습관이 되어서 늘 자녀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는 우리 작은 딸 생일이 있는데 딱 정시가 되어서 정시가 딱 되었을 때 그 영상으로 우리 부부 둘이서 자녀 딸을 향해서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다 불러줬어요. 불러주니까 애가 눈물이 불쌍하면서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는데 아빠 너무 고마워요. 아빠가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니까 나도 긍정적인 그런 아이로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빠 사랑합니다 하고 또 카톡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 자체를 심어주는 것도 우리가 또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44절을 우리가 통해서 자녀를 향해서 자녀의 성전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묵상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하면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올려드리잖아요. 제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올려드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비둘기를 저 먼 데서 잡아가지고 갖고 와서 성전에서 드리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파는데 최소 한 10배 이상의 돈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거를 멀리서 가져도 못 가지고 오니까 성전 앞에서 팔면서 그렇게 많은 이윤을 남기고 파는 거죠. 그리고 그 비둘기가 그런데 다른 거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기가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장사로 또 예배자를 대상으로 해서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고 하면 교회가 할 일이 무언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스타트는 기도입니다. 어느 전도 집회를 가고 어느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제일 첫 번째는 기도거든요. 아멘. 기도를 심어야만 오늘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샘솟게 되어지고 그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기도로 채워져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그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늘 47절에 날마다 가르침이 있는 그것이 쉼없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하용조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왜냐고 하면 하용조 목사님은 전 세계의 좋은 프로그램은 다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에 맞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있으면 그거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럼 뭐 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세계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갖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끊임없이 가르침이 있고 배우라.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예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참 좋지 않나요? 교회에 오면 뭐든지 배워야 돼요. 아니면 무엇이든지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쉼없이 가르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해서 오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쉼없이 오늘 가르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의 법규를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헌금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기도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며 찬양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며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또 무엇을 배워야 될까? 또 오늘 여기 다 리더자로 서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기도가 뭘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봤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자리를 찾는 시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기도라고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정말 인간의 자리를 찾는 시간이에요. 아, 맞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라고 하는 제자리 찾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무릎을 꿇으셔서 오늘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축복들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부족한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저는 이것을 돌이켜 보았을 때 내가 기도할 때만큼만이라도 진실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결단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이 무릎을 먼저 꿇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릎 안 꿇고 기도하려고 하면 무릎을 꿇으라 그래요. 그럼 다시 무릎을 꿇는데요. 그러면서 내 기도에서 부족한 거는 질은 조금 좋은데, 질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양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은 있는데요. 오늘 중보 기도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같은 경우에는 양을 많이 좀 늘려야 돼요. 또 양이 많이 늘어나는 사람은 또 질이 약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오늘 진실되게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도 한번 따져보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의 삶에 무엇이 부족한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성전이 기도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셔요. 대성아, 무너져가는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울고 통곡하라. 그리고 외치라. 면전의식 24시간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끝없이 외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너져가는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가슴을 치고 울 수 있는, 통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통곡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외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염없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울고 계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곧 멸망되어져 갈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패역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될 시간에 희희낙낙거리고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못난 모습은 없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또한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울 수 있고 통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며 정확하게 살아가야 되며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돈만 벌면 되어지고 공만 잘하면 되어지고 성공만 하면 되어지는 이런 유물론적 사상 속에 빠져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과가 눈에 보기에 좋기만 하면 과정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는 과정을 더 귀히 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게 살고 세상을 끼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의 질이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지고 기도의 양까지 늘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작은 일에 충성되어서 오늘 내가 큰 것을 맡기는 교회로 서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을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아멘.